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분은 이번 사순절을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경건하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별 생각 없이 사순절을 시작하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 마음 같아선 모두가 이번 사순절을 더욱 경건하고 의미 있게 보냈으면 한다 말씀드리고 싶으나, 각자의 상황과 환경, 신앙의 경험으로 인해 그게 잘 되지 않는 분도 계실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나의 신앙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보고 어떤 마음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면 좋을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 되고 신앙이 부족한 것이 되죠. 그러나 저는 믿음과 신앙의 흔들림이 꼭 부정적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때론 그 부족한 믿음이, 흔들리는 신앙이 나의 신앙을 더욱 깊게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눈 후 새 번역에는 올리브산이라 번역된 감람산에 올랐을 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끝나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며 그렇게 대답을 하였죠. 오늘 읽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만을 본다면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대단하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대화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수많은 무리를 본 제자들은 모두 혼비백산하며 예수님을 버려둔 채 도망쳤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보려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온 제자 베드로는 주위 사람들이 한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물음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이 모든 일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지 단 몇 시간이 흐른 후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시간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흔들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꼭 맞는 말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흔들림의 강도가 점점 강하여지더라도, 즉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어야만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데, 과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 때문입니다. 제가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나 또 제가 너무 뛰어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에 훌륭한 목회자라 불리는 분들, 훌륭한 신앙인이라 불리는 분들이 자신의 설교와 메시지를 통해 고백하는 말씀이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이란 자신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반만 동의합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뛰어난 신앙은 그 흔들림을 통해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큰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큰 흔들림을 경험하였죠. 그런데 그 흔들림을 통해 그들은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장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목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했던 선포였습니다. 그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실히 말하였죠. 그 선포는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 선포한다는 것은 곧 자신도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선포에 조금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죠. 이 모습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의 베드로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때의 흔들림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존재를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후 베드로는 완전한 신앙을 갖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부분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야고보와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잘 하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자신들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철저히 구분했기 때문인데, 바울은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책망한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는 흔들림을 경험하여 더 성장하였음에도 또 다른 일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통해서도 분명 다시 한번 성장을 이뤄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흔들림은 잘못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림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들림을 경험하지 않은 신앙은 평소에는 괜찮지만 결정적인 흔들림이 왔을 때 무너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흔들림은 필연적으로 신앙과 함께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모든 인물은 이 신앙적 흔들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에게 찾아온 흔들림을 어떻게 더 성숙된 신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요. 겨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맞는 주사가 있습니다. 바로 독감 주사죠. 독감 주사를 맞는 것은 우리 몸에 독감에 대한 면역 세포를 주입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백신이라고 하는데, 백신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병원성이 없는 병원체를 우리 몸에 미리 주입시키므로 우리 몸이 그 병원체에 대한 면역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신을 맞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그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코로나였죠.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신을 맞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백신을 맞고 한동안 두통에 굉장히 시달렸었거든요. 백신은 분명히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만 그 백신을 통해 굉장히 힘든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백신을 맞고 나면 우리 몸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흔들림이 이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생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칭하는 아브라함은 25년의 세월을 거친 후에야 자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었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 칭송받는 다윗도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경험하고서야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경험했음에도 순간 흔들림으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요나는 깨달음을 위해 물고기의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왔으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들림을 경험하지 않은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흔들렸고 예수님을 따르며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흔들림을 통해 더 단단한 신앙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백신이 처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고통을 주나 이후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것처럼요. 저는 마치 신앙의 불순물과 같은 이 흔들림을 여러분이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분명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책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가? 왜 내 신앙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라고요. 그 흔들림을 통해 분명 한 단계 성장할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요.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회가 되어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읽고 흔들리는 진리를 갖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책을 읽었다고 하여 그 진리가 퇴색되고 내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려 버린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진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책 한 권을 읽고 흔들리는 진리를 갖지 말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탐구하는 일에 더 열정을 쏟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책이 내 신앙과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면 더 많은 책을 읽으며 그 흔들림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해 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자기 모순과의 싸움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끝없는 의심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의심을 주는 또는 내 마음을 흔들게 하는 내용을 덮어놓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진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진리를 알고 외치는 사람의 자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흔들림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흔들림을 활용하여 더욱 성장의 발판을 삼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찾아온다면 다시 한번 노력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힘내서 극복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인지하고 노력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 신앙이 더욱 성장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그 과정을 죽는 날까지 지속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흔들림이 아니라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평온함입니다. 시편 30편은 하나님께 병 고침을 받은 한 사람의 찬송시로 되어 있는데 그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이 편안할 때 어쩌면 우리 신앙은 고여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나를 편하게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신앙만큼 두려운 상태는 없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지만 움직이는 물은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품을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일지 모릅니다. 오히려 멈춰 있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신앙을 부패하게 만들어 버릴지 모릅니다. 이번 사순절은 몸도 마음도 움직여 볼 수 있는, 때론 흔들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이 지났을 때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흔들림 속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순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된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흔들림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평온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인, 흔들릴지라도 그 흔들림을 바로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속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두가 되는 이번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